믿음입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시끄럽게 해도 자연은 지금 땅밑 속에서부터 겨울을 지나오며 우물트고 말랐던 가지에 노란 개나리 움이 나오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목련도 피고 있습니다. 자연은 살아 움직이고 아직도 땅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면서 예배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욕을 먹지 않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저께 가까운 분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분들도 고민하다가 하다가 예식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장에도 다 온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앉아 있어야지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특이한 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결론이며 서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날 때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존중하게 될 때에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사람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행함,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은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하나만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출발의 구원의 출발점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예식 같은 것 그것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율법적 의식이나 할례 이런 것을 행함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으로서의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출발점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겠느냐?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적 행위적 어떠한 모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지 않지만 야고보는 복음적 행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잘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인정을 받아서 중직자가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의에 살아왔는가 아니면 성품적으로 진실하고 착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했는가 100%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착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근거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착한 행실이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실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예배를 가지고 측정하시지 않습니다. 순교적 자세로 신사참배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순교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 예배의 형태는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번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번 이러한 때는 왔어야 합니다. 일식을 먹을 때에 생강을 주지요. 그 생강은 해독작용도 있지만 한번 먹은 그 생선의 비린 맛을 씻고 새 생선, 새로운 맛의 고기를 먹는 때 생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예배와 설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것에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예배를 참 진실하게 더 드려야 되겠구나.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는 초라합니다. 큰 교회는 선호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좋은 시설, 좋은 것. 그리고 그런 교회를 나가면 자기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통해서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의 영상예배, 큰 교회의 영상예배,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고 진실해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제사와 모든 것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없고 예배에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고 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된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 필요합니다. 바르게 삽시다. 결론은 그겁니다. 마스크 쓰셨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감동을 주면서 살자. 그렇게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글 중에 낭만파 클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낭만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슬로건 한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지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손해본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눈다. 조건 없이 돕는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한다. 교제의 범위를 넓힌다. 남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한다. 유머 감각을 가진다. 절대로 남의 나쁜 말 말하지 않는다. 칭찬하며 산다. 돈을 보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내 자랑, 가족 자랑하지 않는다. 후진을 아끼고 이끌어준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겠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낭만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 믿음은 구원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 영원히 살아갈 그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천국, 죽은 후에 보장되는 그 확실한 믿음, 그 구원, 참된 믿음은 구원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나는 잘 믿는다. 자칭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나는 잘 믿는다. 아닙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갈까봐 떨며 착하게 사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귀신들도 떤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지옥 가겠다, 벌 받겠다 떠는 믿음이 아니라 당당한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예수 믿노라, 자칭 무늬만 있는 예수쟁이,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속은 아니면서 겉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란, 달걀,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은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 우리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면 열매가 맺어지듯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듯
나오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나이롱 신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게 보니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100% 볼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거짓 믿음과 비교됩니다. 바른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과 비교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비교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십니까?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14절에 나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유익입니다. 행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행함은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라고 연결됩니다. 행함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배불러라, 따뜻해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내 주머니가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지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행함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다고 지옥 가고, 행함이 없다고 할례 받지 못했다고 구원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필요하듯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이건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이 좋은 질문이 아니듯이, 맞는 질문이 아니듯이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이건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하여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이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저에게도 유익이 있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우리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은 설득력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살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할 때에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최종 목표가 권력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게 선한 일,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애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사도 교회 성장과 발전, 부흥, 그것만을 동기로 해서 움직인다면 옳지 않습니다. 목사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분이 조사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카지노에 갔어요. 도박장에 갔어요.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도박장에 갔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나쁜 방법으로 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인간은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결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과정으로 보십니다. 성공 같은 실패가 있는 반면에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로 살다 가시렵니까?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으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IMF 때는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렇게 큰 시련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날도 있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세상이 우리들 앞에 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업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혀 이 세상 21세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단단하게 섭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기쁘시게 하는 뜻을 찾으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삶에 참된 행함이 나타난다.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진실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설득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글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보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 욕 먹읍시다. 진실하게 살면서 듣는 욕이라면 들어도 됩니다. 엘콰도르 선교사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 젊은 엘리트들이 엘콰도르에 내려서 바로 다 죽습니다.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을 위하여 다시 들어가서 죽습니다. 훌륭한 선교지로, 훌륭한 선교사로 역사에 남아있는데 그 엘리자벳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나의 것이다. 내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만일 내가 미래의 안개 속을 꿰뚫어 보려 한다면 나는 나의 영적인 눈을 상하게 하여 지금 내가 보아야 할 것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이 나의 날이랍니다. 미래 그걸 받아보면 희미한 것을 자꾸 보다가 내 눈이 상하여 오늘 볼 것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실히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이상 손가락질 한다고 우리는 다른 변명하지 맙시다. 욕들을, 행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설득당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날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꾸 미래만 걱정하고 미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형통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시다. 곤고한 날, 어려운 날이 오면은 되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오고 있어서 이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기쁠 때도 있지만 그 자녀들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도 있고, 손해보았다고 슬퍼했는데 또 그것이 바뀌어서 좋은 것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분, 형통한 것과 곤고한 일이 우리에게 섞여서 오게 하므로 아무것도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이 큰 축복들을 관리, 유지하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깨우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들판에 곡식을 주기 위하여 비를 내리셨고, 태양을 비추시며 죽었던 나무가지에 우미 돋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합시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처지에서도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 힘들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진실하게 삽시다. 그것만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행함 때문에 어떠하다 저러하다 지옥 간다 벌 받는다 떨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며 우리를 구원했다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설득력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큼 잘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풍성합니다. 전 세계가 휴지 사겠다고, 전 세계가 쌀 사겠다고, 음식 사겠다고 난리를 부리며 다 가져가지만 우리 한국인들 가게, 마켓,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미 집에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에요? 많이 경험해 봤더니 별것 아니더라는 거 알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면 우리는 가게에 가서 사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집에, 여러분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 먹어도 석 달 열흘은 살 겁니다. 우리는 물 살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물 사러 다니는데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사람은 화장지를 사겠다고 난리예요. 우리는 집에 뭐가 있어요? 휴지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잘 살면서 조금 더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과연 내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화장지, 물 때문에, 쌀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들 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 때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를 생각하는 곤고한 날에 생각이 있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